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건지함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약속된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나이가 85세라고 합니다. 85세지만 예전 젊을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갈렙의 몸은 강건하고 그 힘과 기력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이가 85세인데도 전쟁에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 사역을 한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교육전도사 때부터 다 합치면요, 한 15년 정도 되었는데 15년 동안을 제가 사역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그리고 또 만나게 되는 우리 또 예수 믿는 분들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노화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진짜 그래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 나이에 따라서 이 몸에 늙어가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살인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분들은 80살인데도요 아주 피부가 곱고 주름도 별로 없고, 마치 딱 보면 80이지만 이제 한 65세, 이제 뭐 많아봐야 한 70세 되셨을까? 뭐 이렇게 보이는 동안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성도님들 나이를 물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끼케야 50이나 됐을까 그런데 막 65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80세라고 한다면 정말 그 나이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들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저 혼자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이 살면서 우리 주안의 하나라고 해서 예수 믿는 분들하고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사회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같이 하게 될 텐데, 딱 보면 아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 정말 그러네 라고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연적으로 동안인 사람들만이 유난히 예수를 많이 믿어서일까요? 우연히 일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끔, 우리가 덜 늙도록, 더 힘이 덜 쇠약해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젊어지고 덜 늙고 동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냥 어느 짧은 시간 동안 어느 한 교회에서만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말 여러 교회에서, 또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만나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딱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 나이보다 다 동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가 예전에는 이제 저보고도 제 나이를 말하면 많이들 놀라세요. 아유, 그렇게까지 안 보인다고. 그럼 저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제가 나이값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 또한 모든 어떤 문제나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물론 걱정될 때도 있고요, 염려가 될 때도 있죠. 어떻게 사람인데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나는 괜찮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마음에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죠. 그렇지만 우린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니까 우리 마음의 걱정이 금세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걱정도 덜 하게 되고 염려도 덜 하게 되고 신경도 덜 쓰게 되니까 덜 늙게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한번 누가 이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증명된 것은 뭐냐? 우리가 더 젊어지기 위해서, 혹시 이 가운데 이 성형외과 관계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더 젊어지려면 어디 가서 뭐 시술 받을 필요 없고 리프팅 받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름이 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도 문구 어떠세요? 젊어지고 싶으세요? 동안의 외모를 갖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네. 아주 좋은 전도 문구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젊고 이렇게 노화가 더디 오게 해주실까요? 뭔가 이유가 있진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젊음을 주실까? 그냥 살면서 오랫동안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며 살으라고요? 아닐 것 같아요. 젊음과 약해지지 않는 기력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약해지지 않은 우리의 기력과 우리의 젊음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 쓰임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80살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또 한 명,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대부분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젊은 청년의 나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나이가요 83세였어요. 83세에 사자굴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다니엘이 83세라고 하는 고령의 나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라서 옛날 사람들은 100살도 훨씬 넓게 사니까 뭐 80세라고 해봤자 지금의 뭐 한 40대 나이였을 거다, 모습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현대하고는 다르죠 라고 아마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즘 현대는 어떨까? 제가 이 이미지 하나,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엔에서, 여기 유엔 기구 아시죠? 유엔에서 정한 이 나이의 기준이 있어요. 몇 살부터 몇 살은 뭐 청년, 몇 살부터 몇 살은 중년, 몇 살부터 몇 살은 노년. 어느 누가 얘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자, 뭐 미성년, 17살까지 미성년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청년 나이를 한번 보세요. 18살 때부터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환갑잔치 하면 안 돼요. 65살까지가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에요. 80세가 돼야 이제부터 조금 나이 들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이 자리에는요 대부분 청년과 중년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노년에 계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엔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60세가 됐다고, 70세가 됐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다 찼으니까 나는 이제 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젊은 것들이 좀 알아서 하고 이제 우린 좀 뒤로 물러나야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80살이라고 해도 진짜 모습은 80살 같지가 않다니까요. 이제 60살 같다니까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해라. 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30대 40대처럼 열심히 막 밖에 나가서 막 으쌰으쌰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이 있다 이거죠. 기도로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선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열심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또 구역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우리를 젊어지게, 더 우리를 힘이 약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뭐 요즘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하지만 제일 좋은 영양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더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과 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 새벽 교재에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은퇴 후 쿼바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쿼바디스가 아니라 은퇴 후 쿼바디스.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원우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원우현이라는 이 작가는 장로님이에요. 34년 동안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07년도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75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청하는 것을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부를 이제 신설하려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좀 와서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주변에서는 이제 교수님 좀 나이를 생각하면서 좀 이제 쉬세요라고 만류했지만,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몽골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번지 점프하듯이 그냥 뛰어내린 곳이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어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그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고산병의 이 증세가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몽골에서의 학원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인데,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굉장히 힘들대요. 좀 고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숨쉬기가 힘든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 몽골은요, 그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공기 좋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굉장히 대기가 안 좋고 공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 그 몽골 선교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 봄만 되면 오는 이 미세먼지들이요, 다 중국에서 오는 것 같지만 상당수는 몽골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이 공기도 안 좋고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수명이 짧대요. 거기는 50살만 넘어도 장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75세의 이 연로한 나이에 그런 환경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의 나이가 지금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지금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면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 정복전쟁에도 앞장섰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국에는 쟁취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는요, 우리가 나이를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해진 몸과 내 환경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감이 있으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내가 몸이 약했습니다. 내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시절에요, 제가 이제 4학년, 이제 졸업반이죠. 4학년 때, 그때도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찬양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1학년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세상에 나이가
그때 당시에 한 50이 중반 정도, 한 55세 정도 됐던 분이 입학을 했어요, 뒤늦게. 그 이제 찬양팀에 들어오고 싶다고 오디션을 신청한 거예요. 그 이제 나이는 너무나 많지만 그때 당시 신학교에 뭐 나이로 제한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하구님,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분인데요. 제가요, 선배님, 온 몸에 간이며 위며 장이며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요, 암으로 다 내 몸속에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멀쩡한 게 없이 다 암이 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길어야 6개월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고 듣고 바로 신학교 입학할 시즌이 되어서 입학을 했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주의종으로 쓰시고자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내 힘 믿고 내가 무슨 신학을 하냐 하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런 죽을 병까지 얻게 되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지금이라도 내가 신학교를 온전히 졸업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6개월 선고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신학교를 들어와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때 나이가 끼케야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이분을 받아들였다가, 아니 한 5개월 6개월 있다가 장례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동안에 또 관계를 맺으니까 이 정이 들 텐데, 그 우리 팀도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을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분이 너무, 우리들은 다 얘기 듣고 어머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당한 모습에, 그리고 마치 성령님께서 이분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모이면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갈수록, 달이 지나갈수록 괜히 우리가 마음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의 안색을 막 계속 살피게 되고요, 안부를 계속 묻게 되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암 환자들 보면은 점점 이제 막 쇠해지잖아요, 몸이. 살이 점점 빠져가고요. 멀쩡한 거예요. 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쩡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도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안 죽으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게, 암덩어리가 몸속에 잔뜩 있던 게 없어졌다가 아니고요, 사라졌다가 아니고요,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진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암덩어리들이 활동을 안 한대요. 그냥 멈춰 있대요. 마치 여러분, 우리 몸속에요, 그 종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종이라든지 무슨 종, 그게 악성으로 변하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성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암덩어리들이 이 상태로만 있다면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명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달려오고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제가 암이 진행을 안 한대요. 암이 분명히 제 몸속에 그대로 있는데 진행을 안 한대요. 암덩어리들이, 저는 아예 치료해 주시려면 아예 없애주시지 왜 암덩어리들을 그대로 두셨을까? 그때 우린 바로 깨달음이 왔죠. 이게 혹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을 안 했다고 하니까, 완전히 없애주시면 또 이분이 다시 자기의 것이 살아날까봐, 마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주셨던 육체의 가시였나?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1년 있다가 졸업을 했잖아요. 4학년이었으니까. 계속 그분의 안부를 저는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왜냐하면 그때는 멈춰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또 진행을 할지 모르고, 아니 6개월 선고받은 분이었으니까요. 온 몸에 장기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이 다 전이가 된 상태였으니까요. 계속 안부를 물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분 또 생각이 나서 이분의 또 안부를 봤습니다. 이 카카오톡에 보면 요즘 자기 근황도 올리고 막 사진도 올리고 하잖아요. 혹시 이분이 아직도 잘 계시나 봤더니, 야, 지금도 목사님이 돼서 여전히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죠. 벌써 이분 이제 거의 이분 나이가 아마 이제 70이 다 돼갈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에, 또 우리 신체에 이런 순리대로 뭐 때가 되면 더 늙어가고, 뭐 병이 되면, 병이 걸리면은 뭐 죽을 병에 걸리면 죽게 되고, 이러한 모든 사이클들이요, 이런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이런 고정관념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안 늙고 싶다면, 젊어지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가 더 튼튼하고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하나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이제 못해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를 써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능력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황제 로마 이제 가이사에게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을 때, 이 로마 황제에게 압송되어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유라굴로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데도 가판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내용,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이 광풍을 만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배만 손상될 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배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살려줄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그 꿈의 그 이야기를 듣고 광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다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여건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새겨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해요, 저 이제 그만해야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를 써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우리에게 더 젊음과 강건한 힘을, 쇠하지 않는 기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옆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피 흘리는 주의 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뼈, 마디, 근육, 혈관, 세포마다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염려, 걱정,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영원 목사님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응답되기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